설날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적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외부에 있던 또 우리 위에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가운데서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잘 방어를 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 더 큰 변수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변수는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적이요, 눈에 보인다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요, 적이 분명히 보이니까 적을 방어할 만한 지혜와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들 늘 있고요. 또 내부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큰 성, 어느 성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 작은 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큰 성을 무찔렀는데 자그마한 성 아이성 공략에 실패를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했던 전리품 중에 하나를, 전리품 중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욕심을 가지고 몰래 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이 안에나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이, 이기심들이 늘 있다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폭리를 취하고 남의 약점을 잡아서 종을 삼는 일들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유다 사람들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누구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같은 유다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열심히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적인 건물을 재건하는 것,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재건될지 모르나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공동체가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기독교 역사도 존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축복을 받은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면요, 참 쉽게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 업다운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요,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때 동일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운동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들이 세워지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이 듣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이야기. 여러분, 코로나가 오늘이죠. 딱 오늘부로 만 3년이 되었어요. 설날에 딱 발생한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설날에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에 발생됐다.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확진자가 교회에 생기면서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천지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단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이 구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이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고 내가 틀렸다. 심지어 교회에서 막 현수막 붙었잖아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현수막도 붙었고,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코로나처럼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과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다루온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요, 자신의 주장들을 쉽게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끝끝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그 아들의 아내 하나가 해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세 글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명확한 의미, 우리의 실존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의지가 꺾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할 분명한 질문 가운데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어떤 부부가 수십 년 동안 함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60이 되었을 때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이거 실화가 아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이제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두 부부에게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요정이 뿅 하더니 여행권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이렇게 아내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 30년쯤 젊은 여자와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손을 뿅 들어줬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자가 9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60 먹은 아내하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더 크게 웃으셔야죠. 느헤미야가 지금 위대한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고난을 이겨내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될 이 공동체 안에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 물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같은 종족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지금 뭐예요? 양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3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양식이 모자란 상태에서 목까지 들어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4절 볼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과중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5절 볼게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사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권에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과 불평이요,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곳을 향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같은 종족을 향해 그 불평이, 반감이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같은 종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지만 함께 보듬으면서 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고 같은 종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를 보십시오. 일제히 부역하면서 일제히 압제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됩시다? 백성이 됩시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재건되고 부흥되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솔루션, 모든 문제의 해결됨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해결책이 되음을 우리가 믿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통독 진행 상황을 보니까 좀 열심히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창세기 끝났고요, 출애굽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만 견디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합니다. 이 고비가 왜 힘든가? 출애굽기 처음에 막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이 막 나오죠. 20장 가면 시내산에 올림부터 이제 괴롭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힘들게 레위기를 넘어갔습니다. 레위기도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졸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하나님 꼰대도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이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이 말씀과 율례와 규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레위기 25장 3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또 42절 볼게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 땅,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또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빼앗으래요? 뺏지 말래요. 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운 때를 틈타서 다른 사람들을 종삼지 말래요. 땅도 빼앗지 말고 몸도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 요즘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나라가
공적으로 이 토지를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토지를 공적으로 관리하면 평등한 세상이 올까요? 아니,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자본주의도요, 민주주의도요, 어떤 제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토지의 공균형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념, 어떤 민주주의, 자본주의, 진보주의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되었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 슈퍼볼에서 MVP가 되었던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축구 선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혼혈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MVP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혼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 고등학생 혼혈 여자애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저렇게 훌륭한 삶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1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열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나라 민족, 우리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얼마나 차가운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지. 옥정이나 덕정 가도 외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계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젠더의 이슈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처음에는요 평등에 대한 문제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 평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고 여자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등을 주장해도요, 이 세상은요 절대로 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평등도 결코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땅을 가지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추수하면서 흘린 것 주어라 줍지 말아라? 줍지 말래요.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테니 그걸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추수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흘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줍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제도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5장 6절 말씀 볼게요.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노한 게 뭐예요? 화났어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거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불의한 일을 바라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근면한 부지런한 곤충이 무엇입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한 곤충 뭐가 있죠?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개미 공동체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미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분의 1밖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 개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지런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남들이 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애써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다 그래.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크리스찬 리더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때 이미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발견되지 않고 적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핵 잠수함이니 최첨단 장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공기와 산소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을 동안만 활동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다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요, 알아내지 않으면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날 때 잠수함에 한 동물을 넣고 들어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2023년까지 친숙한 동물이에요. 토끼를 갖고 들어갔대요. 잠수함을 토끼에 실었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1밖에지만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토끼였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보고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가장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키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향키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는 12년 동안 백성들의 아픔 때문에 자신과 형제들이 총독의 욕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고요. 15절에 보니까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의 빼앗고 압자였으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없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보래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이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와 민족의 위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를 삼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온 회중이요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를 여러분 그만해야 합니다. 후회한다고 바뀌어질 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요, 우리 잘못 살았던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완전하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일으키시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